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떤 청년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옷에 피가 묻은 채 경찰에 쫓기면서 집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청년이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데 마침 집에 있던 형이 동생에게 재촉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살아야 한다. 어서 내가 입었던 옷을 빨리 벗어서 나에게 줘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은 너무너무 두려웠고 또 그런 가운데 형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바꿔 입자마자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게 되었고 이 형을 범인으로 알고 체포하여 연행해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형은 동생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사형까지 당하는 지경까지 갔고 동생은 형을 대신하여서 집안을 성실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이야기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동생은 바로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저를 의미하고 있고 또 대신 그 모든 죄값을 감당했던 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영혼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5절의 내용 그 가운데 1절과 5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살리셨도다, 또 살리셨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보면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죽음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살려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동사가 모두가 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 대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또 본문 3절을 보면 우리도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렸다라는 이 단어는 이 땅의 삶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생명 곧 영생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대해서 감격도 잃어버리고 생명보다는 헛된 것을 추종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꼭 해야 될 일보다는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걸맞게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과거형이고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과연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가 결코 영적인 곁길로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곁길, 다른 길로 빠지는 그런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인 파랍토마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옆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것으로 비껴나는 것입니다. 이탈해버리는 것이고, 어떤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허물,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가 쏘아넣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곁길로 빠져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곁길로 빠져서 욕심과 또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소욕대로 이 땅을 살아왔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적인 정도의 길을 가라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곁길로 빠져서 방황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는 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저희들에게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영적인 곁길로 빠지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불안해하고 마음에 편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곁길로 빠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불안함마저 없어지고 당당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영적인 타락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지 말아야 될 곳, 필요한 말이 들어가면서 내가 영적인 곁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 멈춰야 되는데 그 길 안에서 헤매고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에게 참 많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또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남편의 짜증과 화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남편의 짜증과 그 까탈스러움을 다 받아주고 또 다 인내해 줍니다. 하루는 남편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내가 나를 잘 참아줄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은연중에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까탈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참아주느냐, 비결이 뭐냐 물어봤어요. 아내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당신이 힘들게 할 때마다 변기를 닦는다고, 변기를 닦으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변기를 닦는다고 무슨 도대체 도움이 될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결국에는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변기를 닦는데 당신이 짜증을 부릴 때마다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 가운데 까탈스러운 분 있으면 칫솔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짜증 부리고 까탈스러운 거 자신도 문제점이 있는 거 알았어요. 아내도 이게 어려웠다는 거, 힘들었다는 거 모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닌 것, 틀린 것부터 바르게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의 문제점을 압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릇된 길을 가는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의 거리낌이라도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멈추고 이겨나가야 비로소 내가 살려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곁길로 빠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대상, 추종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비로소 영적인 곁길에서 영적인 정도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따랐다라는 단어예요. 한국어로 보게 되면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전치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안에는 무엇 아래에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세상 아래에 있었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마귀 아래에 있었고 마귀를 향하고 마귀를 따라 살아왔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영적인 곁길, 그릇된 길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추종하는 대상, 따라가는 대상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아니라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추종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는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추종하는 뭔가의 대상, 내가 따라가는 그 대상이 내 삶을 참으로 많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돈만 따라가는 분은요,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를 따라가는 분은요, 명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따라가는 분도 권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쾌락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조심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추종하는 대상이 그릇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자체가 영적 곁길에서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종할 때에는요, 내 삶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추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셔야 돼요. 바뀌지 마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했던 영혼이고 유대의 학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사사를 받을 정도로 아주 박학했고 또 석학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율법을 추종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너무나도 패역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무엇이냐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바울이 바뀌었던 것은 따라가는 대상, 추종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기 의로움이었는데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삶 가운데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한결같이 영적인 정도를 걸으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생명이 있는 영생을 가진 신앙인은 과연 어떤 영혼들일까요? 교회에 매주 나오는 습관적인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도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신앙인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그 추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잘 안 보여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종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 땅은 물론이고 사후에 받는 상급과 은혜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화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남성의 인생을 7단계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바뀌고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살의 남성, 한 살의 남자아이는 왕과 같대요. 왕처럼 보인답니다. 갓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왕을 섬기듯 비위를 맞춰주고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한답니다. 그런데 2살과 3살가량의 남자아이가 되면 이제는 왕에서 돼지로 바뀐답니다.
이 돼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돼지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라도 어디든지 상관 않고 다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살, 3살짜리가 집에서 청소하는 애 있나요? 그냥 지저분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는 10살이 되게 되면요, 남성은 염소처럼 된답니다. 이 염소는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웃고 떠들고 말이 많아지고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지 않고 잠잘 때만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10살인데요, 이 말이 딱 맞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이번에는 18살의 남성입니다. 18살의 남성은 말과 같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성의 경우에는요, 당나귀처럼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 가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년이 되면 개처럼 된대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듣고 힘든 얘기를 들어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중년이라는 것이고, 노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남성은 원숭이처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처럼 유치해진대요. 자꾸 삐지고 자꾸 작은 일에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근데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단계가 남성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사실은 여성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참 서글픈 것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은요, 짐승의 카테고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추종하고 성경을 추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훗날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 천사도 심판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훗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누구를 쫓아가고 무엇을 추종할지에 대한 바른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종해서 죄인이 나를 살리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를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항상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죄인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우리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져 있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들도 역시 너희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인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영혼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하십니다. 양심을 발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 영생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누구 거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남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도 죄이지만 마음속에 내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세우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긍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측은지심이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이 긍휼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안 됐고 도우려는 마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죽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인 나를 살렸기에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은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 생면부지에 한 번도 안 본 영혼들을 향하여 발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영혼들, 내 가족과 또 내 직장과 우리 구역원들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긍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칼럼을 보다가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칼럼의 내용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연령별로 좋은 남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30대 남편 중에서 좋은 남편은요, 아이를 잘 봐주면 참 좋은 남편이랍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요,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이랍니다. 60대의 남편 가운데 좋은 남편은 어떤 경우냐? 아내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밥 잘 차려 먹는 남편, 그게 참 좋은 남편이래요. 이제는 70대와 80대에 좋은 남편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되도록이면 아내에게 말을 안 거는 남편, 내버려두는 남편, 그게 좋은 남편이라고 칼럼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서글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패역한 세상은, 세상의 관점은 평생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수고한 남편에게 조금의 배려와 존중도 없고 긍휼이 없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긍휼은 한 번의 동정이 아닙니다. 끝까지 누군가를 살펴주고 끝까지 누군가를 믿어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함께 돌봐주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영혼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나도 살고 주변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는 지적하기를 더 많이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많이 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살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이 나중에는 더 큰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에게도 똑같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보살피고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더 큰 영적인 긍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다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을 하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탕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하니까 그래도 아버지 옆이 좋았다, 집이 좋았다, 이 마음으로 귀가할 것을 결정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아버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하고 피폐해졌던 아들의 모습을 바로 구분하고 그 영혼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환영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반면에 집에 있는 형은 어땠습니까? 이 탕진하고 돌아왔던 탕자 동생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의 마음에는 동생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들에게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탕자를 회복시키고 구원한 힘은 형의 지적과 형의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 그럴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은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다. 이론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가운데, 보이는 것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부터 나타나야 함께 이 땅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의대생, 하버드 출신의 의대생이 당대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도전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전혀 환영도 해주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진 일정이 지나면서 이 하버드 의대생은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쌓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큰 비가 오게 되었고 하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지역이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던 거예요. 그때 이 의대생이 밖에 나가 보니까 물이 흐르고 물에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즉석에서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여러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함께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슈바이처가 이 하버드 의대생을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니까 자네 마음에 그래도 긍휼이 있군,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구하는 힘은 약과 의학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네,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구하는 힘은 약이나 의학이나 의사가 아니라 아프고 힘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긍휼은 호의와 양보와 배려와 격려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긍휼의 마음을 실천하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 시간도 아니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1부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6시 한 20분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여기 피코하고 벌머니 만나는 길에 제가 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서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막혀가지고 서 있길래 이 시간에는 막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이제 벌먼을 지나서 교회 쪽으로 오는데 옆으로 지나가서 딱 보니까 그 차 안에 어떤 히스패닉 여성분이 혼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정신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니까 왜 아픈지, 그분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가운데 축 처져가지고 앉아있고 차를 움직이질 못했던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마 후에 차가 왔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쩌면 나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고 하루를 정리하고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부터 주변을 긍휼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어요. 나하고 다른 분도 있어요. 나하고 대립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한 번 더 호의와 양보와 배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영혼도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생이 하나님의 긍휼로 주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리고 세우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